오늘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내 인생이 좀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내가 느긋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좀 목마르고 내가 좀 이렇게 성마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면 좋겠다, 좀 내성적이니까 적극적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좀 없어진 사람, 좀 그걸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사람마다 각자의 변화되고 싶은 열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변화는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싶어서 자기 개발의 어떤 책들도 보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뭐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는 뭐 헬스클럽도 다녀보고 뭐 외국어 어떤 뭐 수강할 수 있는 학원도 다녀보고 또 다른 것도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인데 너 어디 가니? 물어봤어요. 막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 작년 애가 댄스 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뭐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저 댄스 하러 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 거예요. 뭐 더티 댄스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재밌고 신기해서 야, 너 언제부터 배웠니? 5살부터 배웠어요. 야, 걔는 거의 프로예요, 프로. 춤추.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하러 가니? 학교 끝나고 막 뭐 하러 가니? 댄스 하러 가요. 참 요즘에 자기를 바꾸려고 또 자기 자녀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시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압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배운다는 것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나의 권태로운 일상으로 내가 또다시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뀌고 싶어요. 저는 제 성격도요, 제 모습도요, 제 가정도요, 제 자녀도요, 아니 제 자신,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에 오면 변화된다, 주님은 새롭게 하신다, 수없는 말들을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식의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바뀌어지기 원해요. 그런데 나의 안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들 앞에 항상 약해요. 안 돼요. 내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과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기대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분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졸고 막 눈을 못 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흔들어 깨워야 돼. 지금 이 말씀 들어야 돼. 깨워요. 저기 빨리 앞에 분 깨워요. 탁 쳐가 깨우는 거. 아무 성도는 1부에도 주시고 2부에도 주시고 하면 안 돼. 탁 깨워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졸고 하나는 바짝 깨야 돼. 알겠죠? 둘 다 졸면 아예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데 심리가 그래.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 똑같이 드리는 사람들은요, 1부 때는 졸면서 그래 2부 예배 때 잘 들어야지. 근데 2부 예배 때는 왜 이래 나도 모르게 또 졸려. 습관이 돼서 그래. 그 시간이 확 일어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화될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40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7절 한 목소리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 야곱아 또 한마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공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의 모습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든지 아니든지 자기가 원하는 오래 세워놨던 어떤 계획을 이루었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지금 다 무엇인가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사정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원통함, 억울함을 갖고 있어요. 뭔가 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래 세웠던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올해 남들부터 좀 존경을 받고 기대했던 무엇인가를 세우고 이루었던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다 지금 각각의 사정이 있어요. 또 각각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바뀌어져야만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 말하는 거, 야, 너 지금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어.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피곤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사정 때문에, 자기 억울함 때문에 지쳤어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 가든지 맘대로 되라지. 이런 식의 인생의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없습니까? 이젠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 듀나미스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하나님은 막 터뜨리는 깜짝 놀랄 사건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지. 앞으로의 계획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도 놀랄 만큼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계획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무능한 자가 뭡니까?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를 다 부려도 못 미쳐요. 이런 못 미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을 푸는 거예요. 삽 갖고. 여러분이 삽 갖고서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죠.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가만히 보면 여기에 조금 파고 저기에 조금 파고, 처음에는요 각오와 결단을 갖고 조금씩 파요. 파면 언젠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바뀌어지겠지. 근데 조금 하다가 보면 지치는 거죠. 산 같은 문제 앞에 삽 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무능한 자에게, 못 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아는 개념으로 바뀌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산을 푹푹 퍼서 옮겨 주시게 될 것이다. 산을 바다에 빠뜨려 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것을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소년이라고 되는 거 아니다. 장정이라고 되는 거 아니다. 힘세다고 되는 거 아니고, 갖고 있는 재능 많다고, 갖고 있는 자격증 많다고 자기 인생에 지금 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 학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 인생 안 바뀐다. 헬스클럽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기 인생 안 바뀐다. 지금 이 얘기예요. 소년과 장정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내 인생이 바뀔까? 마지막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 변화된 인생, 개선된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것 없다.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몇 가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뒤에는요, 다른 가능성 없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변화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날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손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는 자기 마음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삶으로는 자기 인생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만 오면 들은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런 말 자꾸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인생 바뀐다,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오늘은 좀 도와주려나? 지금 내 삶에 이런 긴박한 문제가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려나?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태반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을 베푸시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우리가 신호탄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보면 딱 이렇게 특공대가 들어가서 쫙 주변을 경계해 놓고 거기다가 하늘을 향해서 야광탄을 뿅 쏩니다. 신호가 쫙 올라가서 야광탄이 딱 펴지고 나면 적이구나 하고 신호가 올린과 동시에 온갖 폭탄, 온갖 총격들이 다 해서 확 전쟁을 이겨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능력이 퍽퍽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호탄을 쏴야 돼요. 오늘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신호탄을 다 하늘을 향해서 팍팍 터뜨려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 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은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공급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이 공급된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간 변화의 삶,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삶,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예수 믿기로 결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르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네,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네,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고 있네,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네. 아니에요. 능력의 공급이 없어요. 믿음은 가질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끊어야 될 것 못 끊고 해야 될 것을 못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가만히 되짚어보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내 마음에 딱 결심한 거, 결정한 거, 주여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결정한 것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렇다면 별로 능력의 공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녔도 상관없어요. 뭐 목사가 됐든지 뭐 전도사가 됐든지 뭐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래 도대체 내 인생이 확 바뀌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났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막 뭐가 뜨거운 게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아무 느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마음 먹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구원을 내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작품을 내가 딱 만들면서, 하나님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내가 구원의 작품을 이루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뭐 성령의 감동이 뭐가 뜨거운 게 환상으로 뭐가 보이고 그거 아닌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걸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바로 다음 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지금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특별한 뭐 어깨가 뜨거워진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온 지 뭐 몇 개월이 됐는데,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정말 한번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내 입을 열어서 결정한 적이 없구나. 그냥 따라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기도도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찬송도 부르고,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긴 했지만 내가 결정한 적이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러면 말씀 듣고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의 신호탄이라는데,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진다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아무 느낌 아무 감동이 없지만, 주여 예수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born again이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환생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로 말하면 다시 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인생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대해서 조언하시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나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코너에 몰렸을 때 외롭고 힘들 때 혼자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능력이 부어져요. 언제? 내가 구원을 이룰 때.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 한국 땅에만 1,200만 명이 다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생각도 삶도 모습도 하나도 안 변해요. 도대체 이유가 왜 그럴까?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자기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라는 자기 입을 여는 결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어주지 않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 뜨거운 뭐가 와서가 아니에요. 뭐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에요. 뭐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뭐 그렇게 하게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고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사람,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신호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입을 열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안 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누가 와서 예수 믿어요? 예, 예수 믿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결심해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걸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어요. 너무 교회 잘 알아요. 너 뭐냐? 종교 뭐냐? 기독교. 너 어느 교회? 세종학교회.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약하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 시켜서 한 거는 빵 쏘는 신호탄이 안 돼요. 자기가 마음속에 딱 먹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호탄이 빵 되는 거예요. 신호탄 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 그거를 잠시 후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먹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셔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협력해주는 인생, 주님이 함께해주는 인생, 주님이 동행해주는 인생, 주님이 길을 지도해주는 인생으로 다시 인생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신호탄.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정합니다 라고 하면 다시 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기회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회를 낭비할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정말 내가 붙잡고 제대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나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럼 하나도 안 바뀌죠. 그 이후로 성경은요, 날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들, 변화의 힘들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경험하는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변화는 어떻게 온다고요?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자,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져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은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 태도는 그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마음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감정은 생각과 밀접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지금 상식적으로 틀을 맞춰놓은 것, 주변 사람들이 지금 너를 보고 있는 사고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에 대한 사고방식, 내 언니가 누나가 오빠가 동생이 주변 친구가 부모가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에 대한 틀 속에 너 자신을 넣어놓지 말라. 그 틀 속에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지 마. 나는 이런 사람,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능력의 신호탄이 쏘여지지 않는다. 나는 아픈 사람인데,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근엄한 사람인데, 나는 남자인데, 저는요 소극적인 여자인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여러분들의 모든 틀들 속에, 주변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지 말고 뭘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리프레시 하십시오. 싹 바꿔버려요. 생각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바뀌어지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이 생각 바꿉니다. 내가 전에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전에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전에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 순간 뭐예요? 그게 신호탄을 빵 쏜 거예요. 생각을 딱 바꾸는 순간 신호탄이 딱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제일 처음 뭘로 부어져요? 감정이 바뀌어져요. 우울했는데, 짜증났는데,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신경을 났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게 돼요. 이제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기대감이 있대요. 이제는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워질 것 같아요. 감정이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향한 신호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어려운 삶을 고쳐주세요.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세요. 나의 삶,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이 관계가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안 바뀌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과 감정은 우울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바꿔달라고 하면서 마음속은요, 찝찝하고 힘들고 돈 없어서 미치겠다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능력을 향한 신호탄이 안 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신호탄을 하나님을 향해서 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상황이 안 바뀌어도 무슨 생각이 바뀌어?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생각을 바꿔가 아니죠. 문제는요, 그 상황 바뀌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힘 갖고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다가, 맞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목사님 말씀대로 저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지. 도리어 내가 기대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의 신호탄을 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제일 처음에 감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대가 되니까, 이제는 절망하고 찝찝한 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러게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를 바라고, 말씀 듣기를 바라고, 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와서 멍하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못 바꾸게 하려고. 졸고 멍하고 딴 생각 들고 생각을 못 바꾸게 하려고. 그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상황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말씀 시간이에요. 그렇구나. 주여, 맞아요. 나는 변화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만 들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이걸 느낄 거예요. 변화에 대한 용기가 생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그 용기조차 갖고 있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도, 자기 인생도, 자기 사업장도 나는 바뀌어질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변화의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용기는 없으면서 하나님, 가정이 힘들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아니, 생각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신호탄이 안 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근데 오늘 말씀만 잘 듣다 보면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건데, 야,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는 주여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고 부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꿈과 비전이 있는데, 주여 내가 내 가정을 놓고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야, 이러면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변화에 대한 용기가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찝찝했던 마음, 난감했던 마음에 가정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고 삶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게 뭐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머릿속에 변화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변화시켜 주시게 된다는 것이, 이게 역사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청년들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정도 좀 바꿔버려. 그냥 좀 이따 화내자, 조금 이따 기분 나빠하자. 피곤하거든, 조금 이따 피곤하자. 전 요즘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제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건물을 어디 가서 뭐 노가다를 해보거나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뭐 법무사, 세무사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르죠. 하나도 모르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걸 다 옆에서 이렇게 툭툭 누가 던지는 말들 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다 준비가 되게 만들어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요. 막 가끔가다 제가 거울 보고 아이고 대견하다, 제가 막 그래요. 아이고 대견하다 막 그러는데, 이렇게 몸이 막 아침에 찌뿌둥할 때 있어요. 그럼 제가 거울 보고 그래요. 나중에 아프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아프자.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나중에 아프자라고 제가 말하고 제가 생각하니까 능력이 부어져요. 거뜬해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전 목 디스크 있고요, 심장 안 좋고요, 간 안 좋고요, 장 안 좋고요, 위가 안 좋아요. 관절염과 동맥경화증이 결부되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빼놓고는 다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말았던 거 이게 좀 안 좋고, 뇌가 좀 안 좋아요. 이게 뒷골이랑 좀 안 좋아요. 그거 빼놓고는 다 좋아요. 나머지를 보니까 뭐 손톱, 발톱 이런 건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건강해요. 제가 전에는 머리털도 좋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머리털이 씌워서 이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야, 아플 틈 없어. 나중에 아프자. 생각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유 아픈데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도와주는 신호탄이 뭡니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꿈과 기대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감정도 상황도 환경도 바뀌어져요. 왜? 능력이 많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전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아직도 생각의 노예로, 주변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사고의 틀 속에 자기를 박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주님 악망하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소년 장정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새 인생 살아요. 저는 주님 안에 새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